예전에는 마을에 그리고 또한 가정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은 길을 가르쳐주고 또 멀리서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가지고 보냈지 않았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경계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은 먼저 경계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가? 왜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로 왔나? 그리고 왜 우리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나? 그렇지 않습니까? 문도 잠겨져 있고 마음도 닫혀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낯선 세 사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맞이하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볼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멘. 18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처럼 본문이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매우 인상적이죠.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나가서 몸을 굽히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쉬어가기를 간청합니다. 쉬었다 가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100세. 그렇죠.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으니까 99살이죠. 왜 오늘 말씀에 뭘 받았어요? 약속 받았잖아요, 다시. 그렇죠. 99세예요. 그리고 많은 종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족장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충분히 저기 사람들이 오면은 저들을 맞이하려면은 누구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종들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종들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직접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환대를 할까? 왜 이렇게 환대를 할까? 아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뒤에 강사 산모랑 아기가 나와 있다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도실 때 아이고 도시던 분이 갑자기 팍 하고 도시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가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을 환대해야겠다 마음이 들기도 전에 몸이 반응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환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 문화와 사회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환대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친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생존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섞여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요, 거룩한 사회적 의무이자 불문율이었어요. 만약에 숙박시설도 없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낯선 이들이 왔을 때에 숙박시설도 없고 또 머물 데도 없는데 이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다. 이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다. 그것은요, 부끄러운 죄악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죄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봤어요. 이 사람들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깨딱 잘못하면. 우리말로.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왔는데 대접을 안 해? 그것은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환대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 주인을 찾아온 나그네는 집주인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요, 자기의 가족이나 재산을 희생해서라도 손님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참 특이하죠?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재산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나그네를, 이 손님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에 지친 나그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늘과 잠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음식,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송아지와 떡, 요즘 말로 하면 또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을 내왔죠. 그래서 성대하게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보았을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곧 신이나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약자를 돌보는 것은 거룩한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이 관습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 관습에만 머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의무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긴 했지만 의무를 넘어서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요. 예. 본문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손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느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냥 고대 근동의 문화 때문에, 관습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복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 이처럼 하나님께 환영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그네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냥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삶으로 나타난 은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품격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다른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적인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손길 그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라볼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겼습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요, 손님들을 잘 맞이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섬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라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속히는 어떤 거예요? 슬슬요, 천천히, 이런 거예요? 급하게, 빨리, 이들이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게 다 씻고 또 쉴 때가 되면은 그때에 맞춰서 밥을 내올 수 있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느려지지 않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이 세 사람을
귀찮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봐서는 귀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섬길 기회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르되 뭐를 가져다가? 속히 무엇을 가져다가? 고운 뭐요? 가루. 그리고 용량이 어느 정도예요? 세 스아. 이걸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라 하고 라고 하였어요. 이 말씀을 보고서나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한 스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스아는요 7.3리터 쌀 4대 정도 돼요. 예. 그러면 하나에, 그러니까 세 스아 하면은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박권사님 몇 정도 돼요? 예? 한 13에서 15kg 정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예, 세 사람 먹이는데 쌀 13kg에서 15kg 라면은 얼마나 후하게 대접을 한 겁니까? 그렇죠? 오늘날 밀가루로 환산하면은 세수하면은 7.3리터니까 21에서 22리터. 그렇죠. 그리고 밀가루로 환산을 하면은 13kg, 15, 16k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님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수십 명이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넉넉한 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거기서 그칩니까? 직접 어디로 갑니까? 가축대로 가요. 가서 뭘 잡아요? 송아지 잡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엉긴 젖과 우유까지 함께 내놓아서 이 방문자들에게, 이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대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한 식사 같습니까? 잔치죠. 거의 이거는요. 예.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신방 가게 되면은 그냥 있는 것만 내놨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지신 것이 많으신지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환대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리고 정말 귀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섬길 그 기회를 감당하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극진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할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였더라 라고 하고 끝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밀가루는 세수에다가 송아지에다가 엉긴 젖, 그리고 물을 떠다가 발도 씻기고, 그리고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환대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필요한 최소한만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았고, 이처럼 환대는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손님과 같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 그 곁에 서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끝까지 시중을 듭니다. 상대를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으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극진히 섬기는 일, 그리고 그 방문자들, 그 누군가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일,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시간도 들고 때로는 아무런 보상도 보답도 받지 못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뭐대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손님을 잘 섬기면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눈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들린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보내주신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모습은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 이웃을 살피는 일,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아주 정성껏 모셨어요. 말 그대로 환대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환대하였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극히 대접을 하고 환대하였더니 그 가정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대하는 것에 있어서 손해보고 부담되고 내 삶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꺼려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환대는요, 나 혼자 환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대접하는 그런 손해보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환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호간의 교류예요. 상호간의 대접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였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환대를 통하여서 사람이 생각할 수도 못했던, 그리고 아브라함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아이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라는 장막뒤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장막뒤에서 이 중요한 말을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웃었어요. 겉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예. 웃음을 참을만 해서 그냥 속으로 웃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즉 내게 무슨 아들을 얻는 기쁨이 있으리요? 내가 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에휴,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혹은 아이고 그냥 농담하시나 보다. 속으로 웃은 거예요. 사라의 웃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 가정에 임했는데 그것보다 내 현실을 바라보니 아이고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겨야 할 말이구나 라고 하고 넘겨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1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왜 웃냐? 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아유 나 안 웃었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는 웃었어.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였는데 능하지 못한 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은 환대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최선의 일을 다하였고 환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하지 못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환대로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에 다시 확신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환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그래서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를 넘어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사람을 향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교회, 또한 외로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따뜻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